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나온 두 번째 논쟁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 묻고 있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으니 그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심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시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은 위에 말한 제사장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목사에게 승계되었다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목사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승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게 된 것이죠.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절 중반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너희의 복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를 매일 성경에서는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즉 2절에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너희의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똥을 얼굴에 발라서 그 짐 밖으로 버려버리겠다는 것은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똥들을 진중 밖으로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곧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 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구별된 제사장이 타락하여 온 이스라엘이 타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온 인류가 타락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 땅의 최후의 보류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이 땅을 지켜내고 우리끼리 즐거워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동조되어서 교회 안으로 세상이 정말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나라로 선택하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악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결혼에 대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해석을 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체결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결함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14절에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배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결혼조차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한 이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체결한 언약도 마음대로 깨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이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겨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도 무시하는 그들이 사람 사이에 체결한 언약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복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라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의 그룹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그룹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증인된 이런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지명하여 부른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견책과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수정해야 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